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하고, 성경 구절이 이사야 44장 2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은혜롭죠.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요, 모태부터 지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AS 하시는 우리 참 주인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생각할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를 저도 확인하고 여러분도 확인하면서 정말 주님은 저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참 은혜롭게 드려지는 이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아주 늦게 낳으셨어요. 42에 낳으셨어요. 42에. 경기도 광주의 고등국민학교를 설치해서 문명 퇴치 운동을 하고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 6.25가 터지는 바람에 광주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죠. 그래서 공산 괴뢰군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아버님은 의술 쪽에 관계되어 있던 분이라 잡혀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하는 그쪽으로 가시고, 어머니는 선생님을 했다는 이유로 제자들 200명을 이제 문명 퇴치 운동하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사실 어머니는 거의 매일 이제 그 괴뢰군들한테 붙잡혀 가서 매를 맞고 이렇게 온갖 취재를 당하고 이랬던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리고 제자들의 어머니들이 나서서 어머니를 구출해 가지고 수원으로 피난을 시켰는데요, 그때 누님이 있고 형님이 있고 또 작은 누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3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수원으로 오셨는데, 그렇더라고요. 선생님 3년, 교수 거지 3년 하면 할 게 없답니다. 그래서 피난민은 엄청 많이 몰려왔고요. 그리고 먹을 것은 없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밥을 얻어서 이렇게 가족들을 이제 먹이게 되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음식도 주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막내 누나가 칭얼 걸리고 그런 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음식점 앞이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마 이 엉덩이를 때리고 이렇게 야단을 쳤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것을 보고 있던 지방장 아저씨가 나오셔가지고, 그때가 한 오후 3시쯤 됐다고 그래요. 나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이쁜 아이를 때리냐? 내가 아주머니를 보니까 주변머리가 없어서 너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오후 3시쯤 늘 와라. 그러면 내가 밥을 준비했다가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집을 갔답니다. 당장 이제 살아야 되니까 갔는데, 얼마 있다가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내가 아주머니를 보니까 이 3명의 자녀를 데리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막내를 저한테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분은 결혼한 지 17년이 됐는데 아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누님을 이제 이렇게 해서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정신줄을 놓치게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미치게 되셨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막 해가를 하고 다니시고 이래서 마침 우리 누님하고 형님하고 그 수원의 제일교회 합동축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옷걸음을 붙들고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두루마기 입고 계셨는데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을 모시고 오셔서 기도를 해서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렇게 처녀 때 예수님을 잘 믿던 어머니였는데 잘 나가는 아버지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40이 넘어서 결국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주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정말 아버지 만나서 정말 잘 나갈 거라고 생각했대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오신 후에,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신 후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82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어머니는 동네 분들하고 마시라지 않았어요. 교회 가는 시간, 뭐 전도하는 시간 빼고 나머지는 거의 집에서 성경을 보셨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머니에게 가장 좋았던 모습은 뭐냐면, 그렇게 오랜 세월, 제가 25년 동안 우리 어머니하고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순복음으로 오기 전까지는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셨고요. 특별히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교회를 섬기셨는데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어머니 그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잔학계나 성경을 손에 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예신교회 이 하야통삼이 시작돼 가지고 얼마나 참 은혜 속에 있는지 그 어머니의 모습이 요새는 계속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성경 봤던 모습이. 자, 이렇게 잘 나갈 거라고 잘 나가는 아버지 만나가지고 인생 정말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만은 이제 절 낳으셨잖아요. 낳으셨는데 극적으로 아버지를 7년 만에 만난 거예요. 예, 참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죠? 유교사변 때 헤어졌는데 7년 만에 어떻게 극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는데, 하여튼 참 그 가운데 어머니가 절 낳고 또 아버지가 바로 임신하고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좀 뭐 이렇게 못마땅하셨어요. 저거 생겨나가지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괜히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릴 때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야, 진짜 우리 인생을 통으로 봐야 돼.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안 낳으셨으면 노년에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정말 가난한 신학생이었는데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겠다 해서 어머니 모셨고요. 7년을.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간섭이 많으신지 우리 아내가 7년 아침 금식을 하며 섬겼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축복하고 돌아가시고 네가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며느리를 축복하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오셨잖아요. 31년 만에. 그죠? 또 우리 아버지 또 31년 만에 돌아오셔서, 그런데 그 아버지를 임신 4개월 된 아내가 또 아버님을 대소변을 다 가리고 섬기시고, 이런 그 과정 속에 우리 아버님이 정말 잘 나가는 굉장한 그런 의술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허리 때문에 너무 고생했는데 와서 허리에 금침을 놔주시는 바람에 제가 지금까지 30살에 놔주셨는데 지금 이 35년 동안 허리가 안 아프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래요. 정말 잘 나갈 거라고 아버님은 자기 멋대로 하셨는데 인생이 안 되고 마지막에 저희 집에 오셔서 6개월 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할렐루야. 예, 복수가 했던 게 복수 싹 가라앉으시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저희들 품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좀 가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와, 이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건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꼭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만지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가운데 놓고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이제 부지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맞아 이러면서 하는데, 와, 참 신기해요. 그 설교를 마음에 딱 붙들고 나서요, 전도 대상자 중에 이렇게 중소기업 사장님 되시는 분이 자꾸 딴지를 거시는 거예요. 딴지를. 그런데 이렇게 그게 속상한 게 아니고 그 영혼이 불쌍하면서 이거 어떻게 답을 보내야 될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 거예요. 바로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답을 적었냐면,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줄기차게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보내는데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유지되어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너무 은혜가 되어지고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계속 그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정말 놀라운 은혜들이 경험되어집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또 새롭게 햇빛처치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이 하얏 홍삼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니까 좋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니까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34장에서 상당히 그 야곱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가 33장 후반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3장 17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죠?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의 가축이니까 자기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가 먼저 항상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주어가 주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분명히 29장에서 하나님 만나고 32장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런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분의 신앙 가운데는 정말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 와 계시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걸 놓칠 리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원대한 비전을 이뤄가심에 있어서 야곱이 야곱되게 하시고자 하심에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이유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계속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8절에 가서 33장 18절에 가면 야곱은 세겜에 장막을 치고 밭을 샀다.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한 건 어디입니까? 베들로 오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겜에서 밭을 사고 거기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뜻의 이름이 뭐냐면 짐을 지고 떠날 곳이라는 거예요. 이미 불행이 예고된 곳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장막을 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곱은 그래서 그 인생에 피눈물 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20절에 보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하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불렀는데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자기 이름이에요. 깊은 의미의 뜻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도 있죠. 그리고 거룩함도 없어요. 제단을 쌓았지만은 자기중심적인 제단을 쌓고 말았다는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4장의 불행은 33장에서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어떤 말을 할 때에 굉장히 신앙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막 높이고 막 하나님의 신앙 종교적인 언어를 막 쓴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이 그만큼 굉장히 좋은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부터. 근데 사실은 우리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내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어 계신가? 온전히 나의 주권자로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 통치함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그분께서 통치하심을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이 온전히 거룩해지고 있는가는 이런 것들이 없다면 사실은 그거 지금 말하고 있는 엘 하나님 그리고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 이렇게 나가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버리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함이 상실되어 버린 그런 신앙의 그냥 부르짖음 어떤 그런 얘기가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이걸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삶 속에든지 그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바로 그분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주고 주권자로 그를 온전히 다스려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이것을 야곱에게 놓칠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34장에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야곱이 쌓았던 그 제단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 나왔습니다. 진짜 이 예배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마음의 옷깃, 영적 옷깃을 이렇게 여미고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을 받습니다. 자, 오늘 34장에서는 머물지 말아야 할 그 장소에 이제 그
야곱이 머물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세겜 땅이었습니다. 네, 짐을 지고 떠날 곳, 거기에서 피눈물 나는 일까지 디나가 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딸을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7번 나 이렇게 하면서요, 크게 그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한 딸을 갖다 위로하는 말도 없고요. 예? 이렇게 오히려 자기 아들들에게 항의를 받는 이런 모습 나오면서 야곱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안에서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만나서 꽤 변화됐다고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이렇게 또 자기 모습이 나오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곱을 계속 영적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지만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야곱과 동행하시고 AS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이제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주님 방법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믿음으로 나를 내어 맡기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 익숙한 방법으로 계속 어떤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일을 멈추고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사건들은 바로 야곱을 고치려고 했던 사건이었고 또 바로 우리 자신을 고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도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러한 일이 허락되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나에게 정말 무익하고 또 나에게 아픔이 있고 이런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더욱 믿음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되게 해주시고 모든 일을 은혜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반드시 내가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은혜를 부으셔서 그 은혜를 타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게 되어지죠.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고난조차도 우리는 감사하고 달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가시면서 당신의 의도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믿습니다. 자,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그러면 35장으로 가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를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포커스를 보겠습니다. 결국 34장에서 야곱의 걱정, 34장 30절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됐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으나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하셨다. 또한 서원이 지켜질 때, 곧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높이고 회복시키신다. 35장은 이제 구세대와 신세대의 교체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도 일하실 하나님, 동행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런 장이 오늘 35장이 되겠습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35장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베델에서 선을 이행하는 것이 나오고요, 16절에서 29절까지는 베냐민의 출생과 라헬의 죽음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두 파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장에서는요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이 야곱의 가정에 임하였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장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질 않아요. 이게 제약된 인간들이 가장 그 모양으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그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 그 가운데 큰 가정의 위기를 만나서 딸 디나가 욕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약탈자가 되어지고, 그렇죠?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이제 공격해 올 그런 화근을 만들어 놓은 이 상황에서 이 위기 가운데 야곱은 어떻게 했나요? 한 게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나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요, 35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왜 베델입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철저히 혼자 되고 외로운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도 만나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미래를 약속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었던 친절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 베델은 원래 뭐였죠? 이름이요? 그 지역의 이름은 루스인데 이 뜻은 황폐, 절망,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와 주시고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면서 그 자리를 뭐로 만드셨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말했죠?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엘베딜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낫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1절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7절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 다음에 15절에서도 또 하나님이 자기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 나타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35장에서는 끊임없이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상태가 베델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베델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붙들려 있다면 베델이 회복된 것이죠. 자, 이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나를 장중에 붙드시고 내 인생을 바르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통치가 이루어졌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다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밤에, 그런 복을 받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35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일어나 그랬습니다. 이거는 행동과 결단을 촉구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뭘 하라고 했습니까? 첫째로 베델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거주하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델에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땅과 자손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의 핵심인데 사실은 이 언약이 누구한테 계승돼야 됩니까? 야곱에게 계승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야곱이 반드시 돌아와야 할 장소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뭘 하랍니까? 제단을 쌓아라. 이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빠진 것,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한 상태,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전폭적으로 드려진 상태에
그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은 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거야. 응? 그리고 너를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속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이렇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온전히 베델로 올라와 그 베델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속에 끊임없이 베델을 회복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회복이고 실감되게 하고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나누게 하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이 일이 저는 베델의 회복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앙 계획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아니 이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우상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정결하게 하랍니다. 예수표, 예수 향기를 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그 표, 이 분명한 그 모습을 갖는 그것을 갖고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내가 천국 시민인 것을 보여주는 그 삶을 사는 그 정결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라고 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신분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회복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 여기에 대해서 2절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어떻게 해요? 쌓으리라 하노라 하며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라고 하는 일이 제단을 쌓으라는 일인데 그러면 이 예배의 대상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인가요?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방향을 잃었던 삶. 그 삶을 향하여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베들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가라. 방향이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할렐루야.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 그 다음에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그냥 이게 멋으로 미용으로 이게 달고 다니는 귀고리가 아니라 부적 같은 개념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적극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다 묻어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다 묻고 이제 이게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속에 저 자신부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끔찍한 옛사람들의 그림자, 우상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떤 제목이라든지 로마서에 나온 그러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해가 아니라 성경의 거울에 하야통삼하면서 들여다보면 정말 내 속에 가득한 우상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우상을 파묻어 버리고 묻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는 성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고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오늘 완전히 묻는 그 우상 숭배로부터 이제는 죽고 새롭게 이렇게 회복되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 회복, 내가 버릴 것을 마땅히 하나님 말씀 따라서 버려버리니까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최고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누가 야곱의 가족을 건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불담을 치고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들은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삶을 위하여 세겜을 떠났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옛 그림자 우상을 다 우리가 뽑아내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야통삼입니다. 할렐루야. 이 뒤에 있는 하야통삼 뒤에 이렇게 변화가 있잖아요. 그걸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하야통삼은 뭐 한다고요? 집안 청소하듯이 내면을 청소하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분노와 혈기가 사라지고 내면을 보게 하는 뭐다? 내시경이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덩어리, 나는 뭐죠? 잿덩어리 하면서 할수록 보석을 캐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말씀이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인생이 된다. 여섯 번째는요, 삶을 단순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삶을 살게 하신다. 아멘.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뤘고, 7절이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딜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 낫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셨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야통삼,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이게 얼마나 큰 젖줄이고 축복의 줄인지, 이건 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죠. 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 주시고. 아멘.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인생을 다시 바르게 세워주시는 복, 다시 시작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은총, 모든 것이 역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여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 밤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뭐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계속 야곱이라고 여전히 나와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스라엘이라고 내 이름이 되게 하리라고 그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1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어떻게 해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흥분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뭘 하라 그랬습니까? 첫째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이뤄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그와 동행하며 애해서 하셔서 다시금 그가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생육 번성을 다시 명령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뭐였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서 나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왕들이 어디서 나와요? 내 허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야복강가에서 그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 그죠? 위골되어 가지고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지팽이, 하나님이라는 지팽이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름발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이미 허리는 이게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렇죠. 절단됐다고 하는 거, 위골됐다는 거, 죽음을 의미하는 그 죽은 몸이 자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정말 계속적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1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까지만, 그 다음에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언약 계승이 그대로 이어져서 세대가 이제 교체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뭘 붓죠? 기름을 붓고. 할렐루야.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원래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야통삼이 베델로 올라가는 시간이구나.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예품 제자 되어서 천국을 실감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분양하는 자로 세움을 받는 시간이 하야통삼의 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하야통삼의 시간은 너무너무 복되고 귀한 시간이다. 뒤에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베델길을 떠나서 에브라의 길까지 얼마간 거리 둔 곳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는데 17절에 그가 난산쯤에 산파에 그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리라며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리 할 때 아들 이름을 베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버지는 나중에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했죠. 그래서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에 있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고 일컬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 거주할 때 르벤이 거기서 자기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을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라헬이 죽는데 누구를 낳았습니까?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되어지는 그것이 비로소 이제 되어지는 12명의 아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이런 그 역사가 지금 보여졌습니다. 라헬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다음 세대 베냐민은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그렇게 돼서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그런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약속을 이제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 약속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으로 쓰임받은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에서 끝절까지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은 12이라. 몇 명이라고요? 12. 드디어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은 요셉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야셀이니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다나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네, 아멘. 뒤에 읽겠습니다. 야곱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러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과 거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기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여더라.
이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계보를 따라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왕성하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의 음성을 야곱이 듣고 그것에 순종해서 100% 순종하여 이런 다시금 다시 인생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쓰시는 그러한 일에 잡혔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삶 속의 가운데서 잃어버린 베델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고 베델 하나님께 붙잡힘을 당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날마다 하야통삼을 통해서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